오늘의 설교 제목은 가짜 예배, 진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고 어떤 게 가짜 예배인지 어떤 게 진짜 예배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저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좋아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그 중에서 저는 엘리야를 특별히 존경합니다. 엘리야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집에서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엘리야가 기도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지는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동굴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저도 기도를 해보기도 했고,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였던 그 장소로 추정되어지는 곳이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지금 이제 기념교회가 있고 엘리야의 동상이 그곳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모든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정도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엘리야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엘리야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제 안에 엘리야의 그 영성이, 제가 4년 동안 살면서 엘리야의 영성이 담겨져서 흘러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멘을 한 번도 안 하면 어떡할까? 제가 고민했는데 또 이렇게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 갈멜산 중턱에 살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고, 또 그의 제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엘리야의 그 영감을 갑절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에서 쓰임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어떤 신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놀랍죠?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분개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송아지를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지만 이제 오늘 우리의 언어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니면 그 바알과 아세라가 불을 내려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단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도전장을 냅니다. 이렇게 엘리야 혼자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85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겠어요? 뭐 우리 기껏 해봤자 여기서 한 110명, 12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850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엄청난 예배가 되겠죠?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서 외치고 기도하는데,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냐면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내면서 바알에게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신을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꼴을 보겠습니까? 나에게 응답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냥 응답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들은 그런 규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 때가 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었을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질문을 했더니 이상한 권사님이 제가 쓴 그 표현 그대로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왜 응답이 없었을까요?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짜가 아니면 응답하지 않겠어요? 피를 흘리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그 신께, 자기들이 섬기는 신께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왜 응답하지 않겠어요? 응답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짜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섬겼어요. 그들의 예배는 대단히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 끝에 보면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예배를 드리면서 막 열정적으로 춤을 췄겠죠. 뛰놀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자신의 몸에 피를 내면서 응답을 기다릴 만큼 희생적으로 바알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짜 신을 섬겼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짜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겼을까요? 왜? 응답도 하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자기 만족을 위한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까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준다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준다니까.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하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버리고 그들 가운데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서 하루 이틀 정도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거의 40일에 가까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올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송아지 형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겠다라고 모세를 불렀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체되어지니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니까 모여라 이거예요. 뭘 만들어 놓고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내일 예배 드릴 테니까 모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는 누구를 위해서 원래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근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끝에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뭐라고요? 뛰놀더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 제단 주변에서 뛰놀았던 것처럼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기뻐하며 거기서 뛰놀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지만, 그리고 그 예배에 대단히 기뻐했지만 그들의 예배는 가짜였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가짜였어요.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가짜였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가짜였던 것이죠.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에 있나요? 도덕적인 부패, 목회자들의 부정, 그런 것도 위기죠. 그러나 저는 가장 큰 위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기다림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빨리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나를 부하게 할 수 있고 나의 가정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왕 목회하는 거 크고 멋지게 한번 목회해보고 싶다. 제 마음 가운데는 없을 것 같습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지. 그 갈등 속에 씨름하는 거죠. 예배 속에 와서 그것이 아니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가짜 예배가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짜 예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엘리야의 차례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엘리야의 예배는 너무 단순해요. 제가 오늘 갑자기 이게 전기가 나가면서 이게 중단되어지면서 처음엔 너무 당황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절묘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합리화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준비한 저로서는 너무 절묘한 하나님의 역사다. 850명이 나와서 정말 멋지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예배가 어떤지 아세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딱 두 마디 기도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두 마디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번제단을 싹 태워버리시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증명해 보이셨어요. 예배의 역사죠. 올바른 예배의 역사. 진짜 예배의 역사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의 예배. 사실은 엘리야는 기도만 했거든요. 그러나 그 전체를 보면 사실 예배니까. 그러면 그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 엘리야의 기도에 진짜 예배의 본질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함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예배가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해요.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져요. 오늘 한글로 기록되어진 말씀 속에는 사실은 원문의 그 의미를 담기가 좀 어려운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대표적인 게 여호와,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하나님. 여호와는 히브리어가 맞아요. 여호와 아니면 야훼라고 해요. 그 두 가지가 똑같은 의미예요. 여호와 아니면 야훼.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히브리어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름이 좀 다른 성격이 있어요. 여호와 야훼 이름 보여주세요. 여호와 야훼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주로 여호와 아니면 야훼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그러면 엘로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는 어느 때 사용되어질까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야훼는 상당히 제한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만 있지만,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건 전우주적인 거예요. 전우주적인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야훼가 됐습니다. 여호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엘로힘인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야훼의 하나님과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큰 다른 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이겨버리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 보장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확인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둘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해하는 게 예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런데 나의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확인이 돼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거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런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고 있음을 드러나는 예배입니다.
36절 보시면,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첫 번째 이제 그걸 봤죠.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주의 종된 것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종 되어졌고, 그러면 누구의 뜻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죠.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전해줄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왜 말씀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짜 예배라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가짜 예배라서.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종이 되라, 나의 자녀가 되라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축복의 길을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종이 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놀랍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이 무한한 가능성, 우리의 신앙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럴 땐 아멘 크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무한한 신앙의 가능성이 놓여져 있어요. 믿으시나요? 그걸 좀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거 좀 크게, 큰 마음으로. 나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짜 예배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전통 속에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중간쯤부터.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오신 그 하나님, 여기까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시며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 성경의 전통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전통을 벗어난 하나님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겨요. 여러분들 이단에 간 사람들 신앙 대단히 뜨거운 것 같죠? 왜 그들이 대단히 뜨거운지 아세요? 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히 위대한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마음이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제공되어지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성경의 전통을 벗어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도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런데 엘리야 시대보다 한참 앞서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부른 게 아니고 그의 기도의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언제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먼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예배 자리로 나아갔어요. 성경의 전통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갇혀있는 화석화된 하나님이 아니고 이야기 속에만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갔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런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나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는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꿈꾸는 예배의 부흥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왜 응답이 없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하셔서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진정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축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토이 오호마이 학생들이 아니면 우리 타오란가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타오라 한인교회 가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타오란가 한인교회 가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온전히 진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언어로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 내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주의 종 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하는 것임을 결단하고, 그래서 성경의 전통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와 예배를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 가운데 가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응답하소서. 그러나 그것이 가짜였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가짜 예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단순하지만, 아주 단순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의 본질이 담겨져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시를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를 기대합니다. 그런 예배의 부흥이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